민수기서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요세미티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시간들이 다 잘 맞아서 요세미티에 가서, 요세미티에는 여러 개의 폭포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미스트 트레일이라고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 첫 번째 폭포가 버날 폭포입니다. 버날 폭포. 거기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는 지난번에도 갔다 왔으니까 한번 거기까지만 가자 하면서, 근데 또 마음에 욕심이 나니까 거기서 딱 보니까 네바다 폴이 또 보이는 거예요. 네바다 폴도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버날 폭포 올라갈 때도 우리 은정이하고 은하는 뭐 젊은 것들이니까 쏙쏙쏙쏙 잘 올라가요. 근데 저희 아내도 너무 잘 올라가는데 저는 그냥 5계단 올라가고 하다가 그렇게 억지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바다 폴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 그 폭포에 가까이 갔을 때 마치 그 나이아가라 폴에 갔을 때처럼 큰 놀라운 그 포말이 떨어지는데 그 옆에 서서 숨을 고르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이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을 아신다고 생각할 때에 감격이 나와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내려올 때는 조미오 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힘은 들었지만은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알 때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격 안 하고 예배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리노를 벗어나서 80번을 타고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마지랭이가 막 피어오를 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낮에 공기가 아주 뜨거워지면은 앞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앞에 저렇게 신기루 있죠. 신기루, 영어로 미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 없고 또 저 멀리에 또 있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줘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게 다 사막인데 이런 것들이 허상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다 신기한 일이죠. 다음 사진도 봐봐요. 이거 이제 중국쯤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기루입니다. 광야를 이제 다니다 보면은 저런 것들 이제 보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이렇게 정복할 때도 신기루를 막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아무리 군대가 가도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사막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광야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집트를 출발하자마자 만난 것은 바로 그냥 오곡이 맺히고 물이 풍성하고 막 폭포가 쏟아지고 그러한 이상향이 아니었어요. 첫 발자국을 내딛는 곳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덥지요.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덥고 밤에는 또 막 급격히 온도가 떨어져서 추워요. 또 전갈이 있지요. 또 일사병에 걸리기 쉽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자마자 고센 땅을 나와서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도착한 곳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무려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모든 역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구원받고 마귀의 소굴인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선 것처럼 우리가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광야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다, 광야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게 큰 지도입니다. 이건 터키고 시리아고 지중해고 여기 이집트고요. 이게 요르단이고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여기 고센 지방이 지금 여기거든요. 고센 지방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옵니다. 이 예담이라는 곳에 왔을 때, 숫곳을 지나서 예담이라는 곳에서 왔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때부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압 평야 앞에까지 오는 이 여정, 이것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야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민수기거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레위기고요. 출애굽할 때까지 뭐냐면은 엑소더스, 즉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담에 왔을 때부터 이 예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적어도 39년, 40년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저걸 갖다가 우리 교회 시대라고 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40년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끝났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과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시행착오 겪고 싶지 않고요. 또 안전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복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도대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시작.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은 한순간도 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여러분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 구름 기둥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돼서 그늘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말씀이었고요. 똑같은 것이 저녁에는 빛이 남으로 인해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첫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 구름이 떠난 적이 없어요. 구름이 항상 덮이고 있었는데 언제는 그러면 출발할 수 있느냐면은 구름의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떠올랐다 출발해. 자 텐트 걷어 빨리 움직여 해가지고 성막을 비롯해서 많은 12그 지파들이 다 그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앞을 방향에서 따라갔습니다. 밤이 되었어도 그것이 구름 기둥이 이제 불 기둥으로 변했을 때도 따라갑니다. 멈추면 섭니다. 그래서 머문 곳에서도 항상 그 성막 위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위에 있는 그것이 떠남이 없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사진 봐봐요. 이게 이제 뭐 상상도입니다만은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이렇게 임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세 지파 양쪽으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들이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200만 명 정도 됐겠다. 왜냐하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이 나오니까 곱하기 1인당 뭐 식구를 하면은 200만 명 정도로 될 것이다. 2 million people이 다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 것이며 무엇을 마실 것이며 참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실패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내가 2번 실패할 곳이 없는데, 이러한 우리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러할 능력이 없고요, 그런 담대함이 없고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도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귀한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21편 4절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즉 낮에 그 뜨거운 그 해, 또 밤에 있을 여러 가지 위협, 추움, 이런 것들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기억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알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어려움과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이전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4장 19절에서 20절 화면 보십시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주목해서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 나옵니다.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쉽게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죠. 율무리너가 막 마차를 타고 막 따라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였고 갈 곳이 없는데 따라오는 그 병정들 앞에 구름 기둥이 확 서서 못 가게 합니다. 그렇죠? 또 이쪽에는 시원한 구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Angel of the God를 말합니다. Angel of the Lord.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물론 어떤 번역에 보면 그냥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의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시대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치 천사인 것 같으면 경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신발을 벗어라. 그것은 월시핑 하는 거죠. 리스펙을 하는 거죠.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거기 서 있던 여호와의 사자라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19장과 20장 말씀에 보면 요한이 거기에도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너무나 위험 있게 말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경외감이 느껴져가지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서 절하려고 그러니까 그 천사는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이러한 많은 기록들을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 여호수아서 5장 14절 이런 말씀에 보면 이런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저 군사들을 막아줬던 그 하나님의 사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끊임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우리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도 꼭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나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2번 보십시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과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가면 된다.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고 가고 오고 서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구름에 달렸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구름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불이 떠오르는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그 불길이 지금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구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떠오르는 하나님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게 있는가, 그 떠오름을 우리가 레코나이즈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so good. 노래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주저하고 어깨 늘어뜨리고 손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름과 불기둥을 향하여 따라간다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실수했어도요, 넘어졌어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침례교회 중요한 성경 공부 교재 하나가 최선의 삶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Master Life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우리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나를 the best way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구름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성경 공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툴이 나와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로는 기도. 세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 야, 너 그 여자와 이혼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들었다고 해봅시다. 뭘로 분별할 겁니까? 너무 분명하고 너무 내게 전율이 있고 그 하나님 음성이라고 확신이 드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대로 할 겁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 있는 네 아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 나누지 못할지라 말씀이 있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악한 마귀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아, 이것은 내가 산기도 잘못하다가 마귀 소리를 들었구나 하면서 물리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구름을 움직이는 걸 우리가 민감히 깨어있으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장막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말씀은 내게 받은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해봐야 돼. 두 번째로는 기도를 쭉 해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럴 때 두 번째로 아, 이 기도 속에 평강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또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면 안 되고 환경을 봐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시대의 움직임을 분별하고 또 나를 돕는 손이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능력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주신 이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분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는 하나님이 너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어떻게 저런 원수들을 하나님 저들이 만약에 내가 외친 말씀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나 그런 하나님이면 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면서 불순종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에 그 욥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바의 항구에 달려갔습니다. 그 욥바에 갔더니 마침 배가 다셋으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없고 다셋으로 가는 배가 딱 항구에 멈춰 있고 이제 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로 봐서는 제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자기에게 있는 이 환경, 즉 배가 뭐 10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배가 내가 갔을 때 딱 출발하게 했대. 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첫 번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해버리고 야, 내가 왔으니 이거 그냥 그대로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해서 갔어요. 자기 뜻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여러분 삶의 배우자를 결정하고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먼저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확신하고 또 환경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걸러내고 결정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에서 장로가 됐다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요. 근데 그 김 장로가 파일럿 운전, 이 헬리콥터 운전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1년 동안 봉급 두대를 주면서 사회 적응 훈련을 하더만요. 그래서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도 따게 하고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줘. 왜냐하면 나이가 55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그냥 놀기에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거를 리서치를 하고 또 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기도해 줬어요. 이게 참 물론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처럼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어요. 1년 동안 제가. 그런데 드디어 취직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건축회사고 하나는 장애인들 복지회사의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봉급도 많고
이거는 봉급이 뭐 옛날에 자기가 받던 거에 뭐 3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 건설회사 가보니까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김장로회가 어디를 선택했겠어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 말 하겠어요? 이걸 선택했지. 주일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받는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려고 결정했어요. 어제 우리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의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막내딸을 이제 결혼하는데 목사님 가정끼리 이제 결혼을 했어요. 설교를 이쪽 교회 목사님, 신랑 측 목사님이 조금 하고 또 신부 측 목사님도 조금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만요. 근데 신부 측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으로 그 자식 둘한테 권면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몸을 내주은 것처럼 그만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부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라.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갈 때 좋은 교회를 찾지 말아라.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피땀으로 애썼던 교회를 첫째 사랑하고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가는 곳을 어떤 게 좋은 교회인가, 어떤 게 나한테 편리하고 어떤 게 나한테 좋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걸 찾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브할 수 있는가, 그거를 찾아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sacrifice 할 수 있는가. 이제 너희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지 않나. 어떤 교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빙하고 또 거기에 sacrifice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라. 그런 말을 이렇게 권면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이익과 불이익, 그거 보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야, 우리 애가 좋은 시스템에 있는 큰 교회 가서 결정을 해서 다녀야지. 또 유스그룹이 많고 청년들이 많아서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 말도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이드에서 나를 향한 오늘날의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오늘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를 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영적인 구름기둥을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큰 교회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건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유수로의 좋은 시스템이 갖춰지고 퍼실리티가 좋은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서 가서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큰 교회도 어느 순간에 어떤 시기에 희생하고 애쓰고 불이익 보면서 어려움 겪으면서 헌신하고 애썼던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 교회가 선 거예요. 하늘나라에 부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걸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sacrifice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구름, 내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구름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요. 거기에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내 삶의 이익과 결정해서 결정하고 대충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잘 살았을까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머무름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에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시간 그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성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발을 내딛다가는 광야에서 굶주려 죽습니다. 또 햇빛에 노출돼서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었어요. 단 한 번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만 뒤에 가서 막아주셨지 항상 39년 동안 앞에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신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환경을 돌아보면 영적인 구름이 움직이고 있는가 바라봐야 돼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다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한 돌을 시온에 뒀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려고 하는 이러한 인내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은 가나안에 도착한다. 우리 애나가 지난 화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옮겨야 돼서 집을 이사해주러 갔어요. 온 식구가 출동해서 가서 이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주니까 이제 이사해주는 사람 짜장면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줘서 열심히 일해줬습니다.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해줬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딱 키니까 새로 이사갈 집이 이제 인도하는데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잘 알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인도하는 길이 산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완전히 산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가봐서 내비게이션은 빨리 가는 쪽으로만 인도하니까 산을 진짜 한 60도 되는 이만큼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이거 뒤집어지겠다. 예. 그럴 때 과연 나는 알죠. 이게 반네스로 돌아서 가면은 훨씬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미 시작한 걸 어떻게 해요? 야, 과연 나오겠나? 혹시 나오다가 절벽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고 내비게이션 보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이 길이 맞나? 정말 내가 바로 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로 결정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는 삶을 결정할 때 내게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복을 60배, 100배, 만만 배로 눈에 확 쏟아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주일날 문 닫았더니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 나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권을 믿고 철저하게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am I right? 내가 이 길이 맞나? 라고 할 때 맞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검증하면서 두드려가면서 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결정해가면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삶은 참으로 맞는 삶이에요. 그 길은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안 되고 내가 기도했는 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서 동성연애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막 거리끼는 게 많이 있죠. 그 막 낙심하고 저 북한에 왜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면수 목사님 아직 안 풀어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너무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몰입하고
내 삶을 막 온전히 쏟아가지고 그거 안 되면 실망하고 자빠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되고요. 또 결과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의 조국을 붙잡아 주시도록 미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거 다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바뀝니다. 저희들이 음악성교단 할 때는요, 드럼하고 기타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장로님들이 쫓아냈습니다. 저리 나가라고. 어디에 거룩한 재단에 이런 데 갖고 오냐고. 쫓아냈어요. 그래도 억지로 사정을 해서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죠. 또 어떤 사람은 드럼이 이제 너무 복음적이지 못하다, 몰아내자.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요, 의과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내과나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뒤로 밀린 사람들이 한 것이 피부과고, 뭐 성형외과고, 또 안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성형외과예요. 또 피부과예요. 그리고 안과예요. 우리 줄리도 수술을 했는데 그냥 하나 쫙 잘라주고 몇천 불 이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건 단순한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에서 사람들에게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남들 따라가는 것 같고 도와준 사람 없는 것 같고 막 나는 그냥 away from 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거기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딱지치기 많이 하고 구슬치기 많이 했습니다. 구슬치기 해서 막 이만큼 땄습니다, 여기에. 그게 막 생명보다도 위해서 서로 막 맞니 안 맞니 하면서 친구들하고 막 그냥 말다툼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거기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죠? 구슬이 무슨 의미가 있고 딱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쓰레기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장성하니까 가치관이 바뀌죠. 살아가는데 이 삶을 바라보는 체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똑같이 물질 개념 가지고 막 그냥 누가 성공했니 누가 못 성공했니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찬송해서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일에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거 온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성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을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간절한 간구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방문해 주신 두 집사님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집사님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또 교사들에게 주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와 성령이 뛰어나게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